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무슨 말이냐,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리를. 근데요, 보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랄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랄. 근데 믿음은 실험이고요. 믿음은 모험이더라고요.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믿음의 원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이 몸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몸으로. 이거구나. 라는 것이 몸으로 체득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문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단계가 중요해요.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평생 동안 독신을 살았어요. 독신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은 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새 종류가 9,000 종류랍니다. 9,000. 근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 본 새가, 관찰한 새가 2,500 종류예요. 별로 안 놀라요. 우리가 하는 교회 JB 참새 비둘기 목소리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감동이 붙죠. 근데 이번 새를 연구하는 가운데 새가 낳습니다 속을 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인간의 만든 정교한 비행기일지라도 자연스럽고 능숙한 새의 비행에 비하면 얼마나 엉성한가. 새들은 기어올 수 있고 서두르며 활강할 수 있고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으며 선행한 회전과 다짐 가능하다. 이러한 비행은 속이 비행기로 이루어진 가벼운 권력, 튼튼한 힘과 근육, 유전의 몸매 그리고 모든 깃털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날개의 환상적인 결합으로 가능하다. 이 새가 날려면 가벼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제가 왜 살이 안 찐 줄 아세요? 하나님 들으시면 힘드실까봐. 우리 하나님이야 힘 좋으시니까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숭배자였는데 75세 나이에, 잘 보세요. 75세 나이에 하나님 꿈을 주심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최근에 제가 묵상하고 설계하면서 놀라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꾸지 않은 꿈, 그 꿈을 꾼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비움이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비움이란 떠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움이란 떠남이다.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모험이에요. 갈 걸 알지도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도전입니다. 놀라운 모험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목회자가 외로워요. 왜? 교인들이 일을 하나요? 계속 외로운 거예요. 목회자는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혼자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오세요. 떠나야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전부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잘 적용하셔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떠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어떤 분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모르니까. 그러나 떠나는 의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죠. 가나안 여인 기생 나홀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현장으로 가요. 모압 여인 루시 베들레헴으로 또 혼자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여기까지 오는 거 혼자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 잘 안 듣는 사람 목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신학교 갈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갔거든요. 때문에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해요? 나 진짜 너무 이해합니다. 두 번째 비움이란 버림이죠.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고 버려야지 간 곳이잖아요. 그는 장막이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장막이 그랬어요. 장막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나 머물고 떠나면 떠나기 때문에 언제나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떠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장막이 지기잖아요. 징기스칸이 그런 말 했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이동하는 자는 흥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머무라면 머물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먼저 뭘 버렸냐면 내 자상, 우상 숭배자는 자상을 버렸어요. 자, 오늘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왜 모세에 관해서 얘기했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 갖도록 말씀드렸냐면 우리 의식구조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아상대로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12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내 자신과 대화할 때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가 대화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준비야 너는 안 돼. 너는 싹스가 노래해. 너는 한국마다 안 돼.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어떤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음식이 아니거든요. 내 부정적인 자아상이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데 끝없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될 때마다 아주 당연히 안 돼. 그거 봐, 안 되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나누는 대화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들이 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자아상과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아무리 말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버림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할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가 붙이는 버려두고 떠났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옛 자아상 그냥 고기 잡는 자아상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낳는 자아상으로 가지고 간 거죠.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버리고 떠나려면 비우려면 더 좋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더 보람 있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셀프톡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 가운데 부정적인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참수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 학대하게 만드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살립니다. 성령님은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성령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자, 교회 건축하는데,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큰 헌금을 하라고 해본 거죠. 근데 그랬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빚내지 말라고. 옥합만 깨뜨려요. 나머지 하나님 하시더라고.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옥합은 여자한테밖에 없어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교회들은요, 꼬불처럼 옥합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도 처음으로 가장 큰 헌금을 드려봤어요. 처갓집에서 보내준 게 좀 있었는데 그거 다 모으고 우리 아들 교육비 지한이가 저 모르게 꼬불처럼 신기로워요. 제가 분명히 갖다 주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꼬불처럼인지 정말 상상을 못해요. 사모들은 손길이 전능하더라고요. 부인은 어딨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뮤추펀드에다가 돈을 줬는데 이게 3,000불이었는데 7,000불이 됐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용돈 모은 거 다 모으고 그리고 조금 더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드렸어요. 비운 거죠. 심은 거죠. 목회자 감사사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해주셨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 책임져 주셨어요. 미국 이민교회는 자녀 교육을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작은 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좀 교회가 모여야지 목사님도 자녀 책임져 주죠.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1불도 받지 않았어요. 교회가 책임져요. 내가 꽤 큰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교육비라고 1분도 받은 적이 없어요. 창립 기념주일이면 장학금 나눠줘요. 어린 학생들. 밖에서 주는데 우리 애들 준 건 다 돌려보냈어요.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동안, 대학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가 내면 안 되는데, 152교인인데, 그 교인들 헌신한 다음에 2, 4년 사이에 한 30가정의 집을 샀어요.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구나. 사랑하시면 사랑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구나.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소자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비유는 이별이죠. 자, 좀 빨리 진도를 하겠어요. 이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이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조카로부터 이별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친척집을 떠나고 내 조카를 데려다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는데 늦게 주니까 조카로시 상속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베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떠나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회다 보면 수없이 일을 하는데 기억하세요. 힘들어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어떤 관계는 시한 부족 관계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오늘 목회하기 힘들어요. 제 목회 사람이 뭐냐면 어느 사람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 막지 않아요. 아예 늘 얘기해요. 평소부터. 그러니까 알아요. 강 목사는 떠나도 잡지 않는다. 거의 안 잡아요. 거의 안 잡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꼭 축복해줘요. 아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떠나 축복을 줄 아니까. 아니면요,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롯이 떠났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이 지겠고 땅의 티끌처럼 내 웃음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비유는 드림이에요. 이삭은 드림이에요. 그럼 재밌잖아요. 롯은 헤어지고요. 하가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요. 이삭은 뭐예요? 드림이에요. 가장 소중한 건 드림이에요. 이게 뭘까요? 드림은 맡김이에요. 하나님의 맡기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못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보세요. 우리가 최상의 것을 기대하면 최상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모조품 아니면 대용품을 하나님 최고 좋은 걸 주겠다는데 하나님 롯이만 됐어요. 엘리에셀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약을 자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것을 갚아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훈련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너무 걱정이 많고 둘의 염려가 많으면 저도 그랬는데요. 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걱정하잖아요. 왜 목사님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그리고 목욕탕 가면 맨날 일찍 보면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나오는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주인백. 뭘 그렇게 하나 말씀하셔서 맡기지 않는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 이삭을 다 다시 돌려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아브라함 이삭에 집착하지 자유로워진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떠나면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모시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천에 머무는 거예요.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셔야 돼요. 샘 곁에 있으면 끝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큼 행동하세요.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그러면요, 그만큼 행동하세요.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야, 내가 그것밖에 안 되네. 여러분, 기도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고요. 기도해 보시라고. 네 번째, 부흥을 주도하는 선교자로 비상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쓰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되게 싫죠?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돌아가요.
주택기 그 독수리가 말이죠. 이천에 이 둥지를 만들 때 크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가시가 있는 걸 옮겨놓다가 거기다 깃털을 넣고 나중에는 둥지를 떠나게 만들 때는 다칠 거예요. 벼랑까지 떨어져요. 그 소리가. 근데 준비된 것만큼 높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요셉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요셉 진짜 좋아해서 묵상하는데 놀라운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가진 꿈은 뭐냐면 이 곡식당의 꿈이에요. 제가 성경은 정말 드라마예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요셉의 생일 보면 그 요셉이 들어가는 소품이나 소품. 혹시 페이지 메이커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나도 봤는데 참. 페이스메이커. 너무 경건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영화를 보면요, 이게 소품이라고, 소품. 거기는 이제 그 우사한자 소품 나오는데, 요셉이, 제가 묵상하는데 요셉이 그가 가진 꿈은 다스리는 꿈이에요. 장차 그가 입어야 할 옷은 국무총리 옷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어야 돼요. 벗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놀라워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 그가 비상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건요, 이 비상한 거예요. 왜냐면 채색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아버지 그때 있지. 고난을 통해서 나가가는데 구덩이에 잠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가요. 날아가는데 보디바리 집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이게 매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2인자예요. 근데 그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한 옷은 그 옷이 아니에요. 세납보 옷, 국무총리 옷이에요. 근데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지금 가정총무 옷 입고 너무 뻐기고 있는 거예요. 보디바리를 하게 만들어요. 보디바리. 아주 어려운 시험이죠. 근데 이번에는 채색 옷은 형제들이 벗겼는데 이 가정총무 옷은요, 겉옷은 자기 스스로 벗어버려요. 그리고 완전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에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2년이 생겼어요. 거기서 오래 머물러요. 고난이 심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잘 들으세요. 거기서 비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신 거예요. 야, 고난이 깊어질수록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상세 45장에 가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번씩 나눠줘요. 나 같으면 옷 다 찢어버리겠던데. 자기 옷을 찢어버린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번씩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다 섞어줘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보디바리를 안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정말 비상하지 못해요. 만약에 성공한 다음에, 목회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됐기 때문에 누구를 복수하거나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면 그때 차라리 몰락할 거예요. 한나나 요셉 보세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복수가 없어요. 다윗도 복수가 없어요. 비상하냐면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도 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통과했는지 몰라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커피잔에 들어갔다 나오면 파리처럼 쓴맛도 맛, 도움 맛. 공중전, 수중전 다
만약에 제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준다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정말요. 만약에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그 현장을, 그 모습 그대로 찍어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여러분 상상합니다. 제가 왜 피곤에 상처받지 마세요? 탈북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저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깨어진 모습이에요. 깨어지고 망가질 거예요. 멋있게 보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면 머리가 하얗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내 가슴을 색합니다. 내 가슴을 색합니다. 이민 목회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멋있게 보이죠? 물론 좋아서 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좋아요. 쉬운 건 재미가 없어요. 어려운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는데 그러면 광야로 가야 돼요. 받는 그날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막 신문에 나올 것 같죠. 예수님께 성령 충만 받으러 가시는 게 광야예요. 꿈꾼 다음에 요셉이 간 곳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꿈을 꾸시려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싹 떼고 바로 국무총리 되고 싶죠? 안 돼요. 그렇게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전에 깨어지지 않고는 많이 힘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깨뜨리시는데 부서뜨리지는 않으세요. 야, 놀라우셨군요. 깨뜨리시는데 아직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야곱 보세요. 쩔뚝거리게 만들잖아요. 약국강에서 아직 척거리잖아요. 깨뜨려버리잖아요. 쩔뚝거리잖아요.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보고 죽이러 왔다가 불쌍해서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쌩쌩했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야곱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제가 한 6년, 7년 전에 함께 나와서 세미나 할 때는요, 이렇게 세미나 했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지금은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하나님 나보고 그래요. 까불지 마라. 너무 많이 까불었다. 너무 많이 까불었다. 안 되는 게 없다고 너무 많이 까불었다. 안 되는 게 있는 걸 배우는 게 3년 걸렸어. 나는 교제 안에 장경준 교수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나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주부터 하는데 3년 동안이나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배우셨나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고운 시인의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성장이좀 안에 수많은 작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목회는 작은 게 어려운 게 어렵게 만들어서 안 되겠다. 지난 3년 동안 신문에 광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미 교회는 신문 광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비상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은 아니거든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써요. 자신의 날개로 나는 새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이를 겸하는 신이 강림하시잖아요. 독수리 영업에 독수리가 날 때 원상 이렇게 상승 온난 길을 타고 날고요, 폭풍을 타고 날아요. 자기 힘은 안 돼요. 자기 날개짓만 가지고 높게 못 날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손을 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래요. 제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되는 걸 되게 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마이너스였어요.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말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말 했던 나폴레옹이요, 그 세계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배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 같아요. 저는요, 완전히 망가져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목표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많은 걸 기하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받는다고.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는 이 스누피라고 하는 이 강아지, 그런 만화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스누피를 키우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일이 됐어요.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구가 많아요. 가족이 많아지니까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침례를 잡아놓고 같이 이제 모였는데, 이 스누피가 밖에 쫓아낸 거예요. 식구가 많으니까. 밖에서 있는데, 깃백닭이, 아니, 깃백닭이 아니지만, 이게 곤초대에 날려서 그걸 먹고 있으면서 안에 들어가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네끼리 저렇게 먹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겠다. 네, 보니까 침면조가 그래서 죽어 있거든요. 침면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의 생각 가운데, 내가 더 좋을 수 있었을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면요, 감사가 안 됩니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할렐루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다를 치면요, 아직 바다가
바닥을 치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오면 찬양이지만 남이 떨어뜨리면 추락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불안하는 거예요. 먹는 게 욕밖에 없어요. 오래 산대요. 힘든 거예요. 바다가 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참,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없다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물론, 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집 여기 처음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룸에 살았어요. 원룸에서. 그리고 채권도 없어가지고 벽돌 쌓아놓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하나씩 채권이 늘어가는 게 재미였거든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중고차 12년 탔어요. 중고차를 12년 타니까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평생 동안 중고차만 탈 것 같다 확신이 생깁니다. 야, 이 사람 확신, 난 평생 동안 중고차만 탈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 나중에 교회에서 교육차를 하나 마련해주셨는데 새 차 타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3개월 동안 카보시 안 했어요. 빨리 더럽게 만들어요. 나같지 않아서 누를지 몰랐던 거죠. 근데요 언제까지 고생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기회가 지나면 열매도 맺고 교회 열립니다. 할렐루야. 또 그 자리 재밌어요. 뭐냐면 자기 때 안 되면요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목사님 대회는 참 어려운데 그 자녀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2대 3대 늘으면서 이야 놀라운 축복을 하더라고요. 이 노래 목사님이 4대째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이 40금씩 갔다 돌아가셨거든요. 보세요. 심은 건 반드시 거두는데요. 우리가 심은 데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거둬요. 아니, 우리 자녀가 거두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을 무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무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나는 시간은 분명히 끝내는데요. 이번에 최세국 벗으세요. 예뻐 보이대요. 벗으세요. 더 좋은 년 하나 얘기하셨어요. 또 안 좋아하지 마세요. 아들처럼 또 벗으세요. 아브라함이 우상 버렸거든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머무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쫓아내시고 억지로 밀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니까. 근데요, 너무 자주 오게 다니면 방랑자가 됩니다. 너무 한 곳에 머무르면 썩어요. 하나님 우리 장막에서 불렀었지 이 땅에 뿌린 깊이 내리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로우세요? 하나님께서 머무라고 머무시고 떠나라고 떠나십니다. 교인들 떠나도요 야단치지 말라고. 왜냐면 목사 떠나는데 목사로 떠날 준비가 되는데 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을 키워야죠. 떠나지 않도록 신령을 키울 생각하지는 않고 왜 그러냐. 목사님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요 김치 때나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요 사실 비상한 힘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내딛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그냥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다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보면 미쳐버려요. 사람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누구에게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끌리는 게 없어요. 목회자는 고고함으로 살아가는 고고함으로.
누구한테 자꾸 신세지려고 그러면요,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감히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감을 주십니다. 근데 통성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위로지어가지고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만 하면 사람이 매개집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근데 통성기도 하게 되면 제가 해봤어요. 뻗어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 웃음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주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숨겨 들어가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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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야 됩니다. 참교회가 주요 3책이 나온 게 거의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웃다 보면요 웃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아도 웃다가 그냥 웃게 된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마귀는 너무 없대요. 너무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자제는 것 같으면 다 심각합니다. 그렇죠? 안 돼요. 심각하면 돈도 안 구줘요. 주여 뜻을 드세요. 주여 삼창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주여